제목을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균형과 조화. 강해를 40번째인데요. 오늘 균형과 조화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산상수훈으로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7장까지는 따로 떼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를 짊어지고 오신 그분이 하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부분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러죠?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어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리스도인, 즉 천국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 마태복음 5장 읽으면서 나는 심령이 가난한가? 나는 애통하는 자가 맞는가? 나는 온유한 자가 맞는가? 나는 화평케 하는 자가 맞는가? 이렇게 보는 거울이에요. 그게 5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천국을 누리는 사람들이 해야 될 것들이 있지요. 그리고 그 천국을 누리려고 하면 우리가 먼저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5장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6장을 보니까 넘어갔습니다. 6장을 보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는 천국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외식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요. 그죠? 기도를 이렇게 한다, 구제를 이렇게 한다, 보여주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요렇게 기도해라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가 뭐가 나오냐니까 염려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그럴 때 주님이 뭐라 그래요? 야, 너희들이 눈이 나뉘어져 가지고, 눈이 어두워져서 눈이 나뉘어져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마라. 하늘 창고에 쌓는 사람이 있고 땅의 창고에 쌓는 사람이 있는데 눈이 어두워지면 자꾸 땅의 창고에 쌓는다. 염려하지 마라. 내가 하늘 아버지로서 너희들이 있어야 될 걸 다 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사는 사람이 되라. 그게 천국 백성이 누려야 될 삶이다. 그러면서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염려함으로 길을 한자나 더할 수 없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5장 6장을 보면서 오고 오는 세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울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염려도 오고 불안도 오고 낙심도 오고 또 남에게 보여주려고 난 이런 사람이다 하는 모습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그때 뭐라고요? 내가 해준 이 말씀을 보고 할렐루야 다시 깨닫고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요 반드시 거울을 봐요. 왜 봅니까? 우리가 밤사이에 내 얼굴을 어떻게 됐는가, 이뻐졌는가, 잘생겨졌는가 보려고 거울을 보는 게 아니고 혹시 그 얼굴에 뭐가 이렇게 묻어서 남에게 흉하게 보일지 몰라 씻고 이렇게 관리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그걸 보지 않으면 내가 어디가 잘못됐는지를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식사하고 나면 여성분들은 다 조그마한 손거울을 가지고 다니죠. 식사하고 나면 뭐 하려고요? 이빨 사이에 혹시 뭐가 이물질이 끼어가지고 민망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시잖아요. 왜 그래요?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게 거울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5장 6장을 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이거구나. 나는 보니까 내 삶에 또 이물질이 끼었군. 그럼 그거 빼고 다시 하나님 원하시는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보세요. 나는 잘 안 보여. 나는 반드시 거울을 들고 봐야 내가 보이죠. 그렇지만 상대방은 잘 보여요. 그죠? 그거는 거울이 필요 없습니다. 내 눈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른 사람의 저렇구나는 잘 볼 수 있고 나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지고 오신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거울 앞에서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맞습니까? 그리고 그거를 준비해야 돼 일단. 그리고 그거를 준비해야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 보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거울은 있어도 못 봐.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으로 표현한 게 있거든요. 그게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는 거울이에요. 근데 거울을 다 하나씩 집에 갖고 있어. 어떤 분은 5개씩도 있더만. 근데 주일날 올 때 먼지 털고 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거울은 계속 봐야 된다. 왜? 자기를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너무 바빠.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바빠서 밥 먹을 시간도 없대요. 그렇게 바쁜 사람들이 언제 그걸 보겠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말씀 묵상을 왜 합니까? 왜 하냐고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의 거울 앞에 의도적으로 서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몸부림치는 거라고요. 몸부림을 치지 않으면 말씀 묵상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세가 이렇게 쭉 들어가시면 거울을 봐도요, 티를 다 못 잡아내요. 젊을 땐 눈이 밝아가지고 거울 보면 바로바로 보이는데, 나이가 드니까요, 분명히 이쪽에 뭐가 있었는데 이거 획 지나갑니다. 꼼꼼히 자세히 살피지 않으면 안 되더라. 그런데 또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내 거울 봤거든. 스스로 위안하는 거예요. 나 거울 봤어. 묻은 거 하나도 없다니까. 지금 묻어 있는데. 이런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다. 그러면서 자기는 매일 거울 보고 다니는 사람이고 스스로 위로해요. 남들이 보니까 막 이빨 사이에 고춧가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본인은 없다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죠. 잘 못 봐가지고. 여러분, 오늘 거울은요, 같이 해보실래요? 자세히, 꼼꼼히, 세세히 살펴야 된다. 예, 왜? 보아야 될 게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오늘 이런 이야기를 이제 거울을 좀 세세히 꼼꼼히 자세히 살펴보는 이야기를 이제 마태복음 7장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7장은 잘 아는 장이에요. 1절부터 5절까지는 뭐예요? 예, 판단과 헤아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6절은 뭡니까? 예, 거룩한 것에 대해서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7절부터 11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맞습니까? 그리고 난 뒤에 12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너희가 먼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예? 이것이 율법이요 온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한검률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요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절부터 12절까지가 다른 구절이냐, 따로 띄어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럴까? 앞에 이 12절에 그러므로라는 이 말은 너희도 그러므로 너희도 대접을 받고자 할 때 이 그러므로는 어디를 받느냐? 그러므로라는 자체가 앞에 것이 원인이 되어가지고 뒤에가 결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에가 뭔가 원인이 있어. 근거가 되는 게 있어요. 그러고 나서 그러므로 다음에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앞에 있는 단락은 어디 거냐 하니까 바로 1절에서 5절까지의 판단과 헤아림이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1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의 주제예요. 오늘 제가 어디까지 하고 너무 길어 6절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7절부터 12절까지 한다. 듣고 싶은 분들은 다음 주에 한 번 더 설이라고 생각하시고 오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는가 하면 오늘 설이라고 이게 우리 교회는 아닌데 오신 분이 우리 교인도 저기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엉망진창이에요. 지금 원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요. 자, 그렇기 때문에 보십시오. 이 하나의 주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12절까지를 들으셔야 된다. 그러니까 판단과 헤아림, 그죠? 그걸 금하라는 것. 그리고 뒤에가 뭐냐? 여기 1절부터 5절까지는 비판하거나 헤아리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판단하거나 남을 비판하지 마라. 그 금해라. 그 다음에 6절은 뭐냐? 내용이 뭐냐면 거룩한 것 또는 진주는요, 분별력에 대한 이야기예요. 앞에는 판단을 하지 말라는 거고 뒤에는 뭐라고요? 분별력. 그런데 자 보세요. 저를 봐주세요. 다른 사람이 판단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입만 있는 사람 다 할 수 있어. 입 가진 사람은 누구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비판하고 헤아리는 삶을 금하는 게 힘들까요? 어려울까요?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그리고 분별력을 가진다는 건 또 너무 또 이것도 힘들어. 다 힘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뭐 하라 그랬다? 기도하라 그랬다 이 말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왜? 어려우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마태복음 7장 11절에 나와 있는 너희가 악한 자로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 할렐루야. 이 좋은 것이 누가복음에 가게 되면 11장에 가게 되면 성령이다 그래요. 그러면 생각해, 여러분은 지금 뭘 구했는데? 금덩어리 3개 이렇게 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뭘 줬다고요? 성령 하나님을 주신 거예요. 왜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금덩어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비판에 대한 이야기와 분별력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 무슨 영이시라? 진리의 영이시라.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요. 보혜사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게 하고 비판을 금하고 피차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 주신다. 왜 성령님인지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이 뭐냐? 성령 하나님인데 그 가장 좋은 것을 결국은 12절로 가져와요. 남을 대접하는 사랑의 삶이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대접을 받으려고 대접한다. 이 구조를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사회적 지위와 포지션이 있잖아요. 내가 어디 가면 대접받아요. 시장이면 시장 대접받고, 저기 뭐 장관이면 장관 대접받고 대접받지요. 내가 이 대접 받아야 되는데 저 사람이 나를 대접해 줘야지 하는 그 마음을 갖고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이거 대접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런 지위와 이런 행편에 있으니까 이런 대접 받아야 되는데 요 대접 받은 요 마음을 갖고 그대로 상대방을 대접해 준다 그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이야기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비판하는 게 쉽습니까? 비판하는 게 훨씬 쉽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닮은 모습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1절 2절의 원리입니다. 비판받지 아니하라 그래도 뭐 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그러니까 비판을 받는다는 말은 내가 저 사람을 비판하고 있지만 그 사람도 역시 나를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비판하고 헤아리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단 말입니다. 피차 일반이다. 네,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크리노라는 말은요, 비판이라는 말은 정죄 또는 판단 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영어로 보게 되면 이게 뭘로 나오냐니까 do not judge or you too will be judged. judge라고 돼 있죠. 판단한다는 말을 judge라고 돼 있다고. 이 말은 뭐냐? 정죄라는 부분, guilty가 아니고 judge라는 말은 이게 뭡니까? 사람을 판단하는 걸로 돼 있다. 그래서 뒤가 판단과 또 헤아림으로 나오는 거예요. 너희 판단, 너희 헤아림이 거의 비슷한 말로 쓰여 있거든요. 근데 이 헤아림이란 말이 뭐냐? 이 메트론이라는 이 말도 measure, 측정하다 이 말이에요. 뭘 측정해요? 치수를 재고 측정하는 거 자아 같은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누구를 도대체 치수를 떼고 단위를 측정한단 말입니까? 상대방을요. 저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됨됨이를 자기가 판단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주님이 사용하신 판단이나 헤아림이란 말이 나를 향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거라니까요. 눈은 어디를 향해 있다? 여러분, 눈은 앞을 향해 있습니다. 뒤로 내 눈이 몸쪽을 향해 있는 사람은 없지요? 앞을 향해 있다는 말은 누구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앞에 앉아있는 사람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향해 있다 이 말입니다. 보십시오. 오늘 6장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사람이 하는 행동이 나왔잖아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나 길거리에서 막 손들고 막 하고 막 내가 이렇게 구제했어. 내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사람이야. 누구? 나 이런 사람이라고. 당신도 좀 알아줘야지. 거기에 대해서 외식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제 여기는 뭐냐니까 오늘 7장에서는 내가 외식을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이거는 저 사람이 나를 좋게 봐주기를 원해서 하는 행동들이었는데 7장에서는 다른 사람을 공경하지. 너 이거 잘못했고 너 이거 잘못했고 너 저거 잘못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타락하고 난 뒤에 죄가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을 만나면요 좋은 거 봐요 안 좋은 거 봐요. 약점을 봅니까 장점을 봅니까? 이상하게 깎아내리려고. 얼굴은 예쁜데 저 뭐가 한계가 부족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그냥 예쁘면 예쁜 거지. 저 사람은 아주 착한데 이거 하나가 뭐가 촉하면 촉한 거지. 이 우리의 죄성이라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남을요 비방하고 판단하고 깎아내리고 불평하는 데 빨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 똑같아. 목사님 안 그러면 나도 똑같아. 여러분도 똑같고. 근데 이렇게 살면 피곤합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나니까요 성도들의 좋은 점만 보여요. 그래 다 예뻐, 다 잘생겼어, 다 신앙생활 잘해. 뭐 살아만 있어 주기를 기도합니다. 그냥 예배에만 나와라 죽지 않고. 할렐루야. 보세요. 매일 만나는데 저 사람은 판단을 해. 여러분 직장 가면 그런 사람 있죠. 좋은 이야기 한마디도 안 해. 그런 사람은 친구를 얻을 수 있다 없다? 얻지 못합니다. 보세요. 진심으로 저 사람을 사랑해주고 위해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자꾸 판단하니까 그 사람에겐 친구가 없어요. 그저 적당하게 거리를 둬요. 왜?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되니까? 혼나니까. 가까이 되니까 주적질 당하고 막 열받으니까 안 가.
그리고 내 속마음도 절대 이야기 안 해줘. 이야기해주면 뭐라 하니까 또 비판하고 또 판단하니까. 그래서 친구가 없는 사람들 잘 보세요. 남 판단하기를 좋아하고 지적하는 사람은 친구가 절대 없어요. 사랑이 뭐예요? 감싸 안아주는 거잖아요. 허물도 잘못도 다 안아주고 이렇게 하는 건데 지적하니까 안 가지. 그렇게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헤아리고 정죄하고 있을 때 그 사람도 나를 그렇게 하고 있더라. 똑같더라. 그래서 오늘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판단받지 않으려고 하면 판단 중지하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해라. 알겠지?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고요. 여러분 첫인상이 좋은 사람도 있고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첫인상이 그 사람을 다 표현해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근데 첫인상을 첫 판단이라고는 하진 않습니다. first impression이라고 하지 first judge라고 하지 않잖아요. 첫인상이 그런데 그 사람을 첫인상 갖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데 우리가 실수하는 경우 많아요. 산적까지 생겼더라. 근데 마음은 뭐예요? 뭐 하늘처럼 막 바다처럼 넓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생기기는 너무 착하게 생기는데 악질 중에 악질도 있더라. 첫인상이 얼마나 우리를 갖다가 속이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보면 같이 해봐요. 있는 모습 그대로. 이거 받아주는 게 조금 힘들어요. 왜? 우리가 재성이 있다 보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면 좋은데 이게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 내가 자라는 환경이 있고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그 생각 가치관이 있거든요. 그 툴 안에서 딱 사각으로 돼 있어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봐요. 그냥 이렇게 봐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세계나 다른 사람 인격을 판단하는데 그게 정확하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판단이. 오늘 주님이 그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 안 믿는 사람 부르다가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누구한테 이야기한 겁니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천국 백성이 되고 싶은 사람들한테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기억해야 돼요. 내가 천국 백성이다.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남을 판단하는 일을 스탑! 그쳐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들추어내는 행위들을 뭐 하라고요? 중단해라. 그게 예수의 말씀이 헤아리지 말자. 찰스 스윈돌 목사님은 그분이 쓴 책이 이 은혜의 각성 Awakening Grace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기서 7가지 우리가 비판하면 안 되는 이유를 이야기했어요. 몇 가지? 이 양반은 또 그런 걸 정리를 했네. 첫 번째 한번 따라해봐요. 우리는 모든 사실을 다 알지 못한다. 다 알지 못하니까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알면 비판해도 되는데 다 몰라. 내가 갖고 있는 정보는 제한적이다. 그런데 그걸 갖고 저 사람을 비판한다? 그건 잘못했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그 동기를 다 이해할 수 없다. 여러분 하실 일이 별로 없으니까 따라나 해주세요. 우리는 그 동기를 다 이해할 수 없다.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데 그 동기가 뭔지를 어떻게 하냐고요. 겉으로 드러난 것들로 가지고는 100% 그 동기를 이해할 수 없어요. 왜? 동기는 내면적인 속에 있는 거잖아요. 저 사람이 저 일을 왜 했지? 그걸 어떻게 우리가 100% 장담할 수 있냐고요. 동기도 이해하지 못하면서 누구를 판단한다고. 그러니까 판단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세 번째, 같이 해봐요. 완전히 객관적으로 생각할 수 없다. 완전히 객관적으로 생각할 수 없다는 말은 우리가 판단하는 게 주관적이다,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다 주관성과 객관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데 내 판단이요 주관적일 수밖에 없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살아온 툴을 가지고 자꾸만 바라보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100명이 있어. 그래서 어떤 일을 판단했는데 나 외에 99명도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건 객관적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일은 하나도 없어. 한 명은 반드시 아니라고 한다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99명이 다 그렇게 본다 할지라도 주관성을 띠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오늘 뭐 판단하고 싶으면요, 내가 이거 잘못 생각했어. 내 주관적으로 자꾸 보는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네 번째,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상황을 다 알지 못한다. 상황을 완전히 알지 못해요. 이 어떤 상황에서 이게 일어났는지 상황 맥락적인데 그 상황을 다 모르면서도 판단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동일한 사실도 어떤 상황에서는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건물을 짓는 사람이 미장하면서 이렇게 바르다가 벽돌이 필요해요. 그래서 벽돌 그러면 사람이 뭘 가져와요? 벽돌 했습니다. 그럼 벽돌 가져오라는 얘기잖아. 가져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보니까 출입 금지해가지고 항상 아파트를 이렇게 짓고 있는데 이
행인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위에서 백돌 그래요. 그럼 백돌 가져오라는 거예요, 백돌 조심하라는 거예요? 똑같은 백돌입니다. 상황과 행편에 따라 지금 한쪽에서는 백돌이 필요한 경우고 한쪽에서 위에서 떨어지고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거잖아요. 같은 단어라도 다르게 쓰였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 백돌이 그래 날라오는 백돌인지 필요한 백돌인지 모르는데 왜 비판하냐고 하지 마라. 다섯 번째, 같이 해봐요. 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 우리가 다 본다고 해도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식은, 우리의 사고방식은 제한적이다 그 말입니다. 제한적이라는 말은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보고 싶지 않아도 보이는 부분이 있는 거죠.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우리가 판단하고자 할 때는 항상 이 부분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오늘 어떤 사람이요,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분이 마음속에 정말로 이거는 남한테 공개할 수 없어, 드러내기 힘든 장애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모르지만. 그리고 그 양반은 남 모르는 고통을 우리가 모르지만 가지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을 우리가 비판할 수 있겠나? 안 된다. 여섯 번째, 같이 해봐요. 우리는 편견이 있으며 시야가 흐려질 수 있다. 우리는 편견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갖고 있는 생각, 자기 갖고 있는 환경의 툴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편견 때문에 오늘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를 주워 들었어요. 저 사람 저렇대. 그게 사실로 우리한테 다가오는 경우 있잖아요. 자기는 만나지도 않았는데, 본 적도 없는데 누구한테 이야기 듣고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또 아까 말씀 첫인상을 갖고 그 사람을 판단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지막입니다. 우리 자신은 불완전하며 일관성이 없다. 사모만 따라한다는 이 불행한 현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자신은 불완전하며 일관성이 없다? 이게 조삼모사하고 그런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불완전하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랬다 저랬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사님은 우리는 비판하면 안 된다, 자제해야 된다. 근데 사실 이거 아셔야 돼요. 비판하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험담하고 가시거리를 삼는 게 얼마나 좋은지요. 밥맛보다 더 좋아. 이런 유혹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아시니까 뭐라고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누가 돈도 안 줘도 앉아서 막 몇 명 모이면 막 이렇게 한다니까. 하지 말자. 3절부터 5절 한번 보십시오. 티끌과 덜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행주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속에 있는 덜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 글자를 잘 보셔야 돼요. 티는 뭐하고 보고, 덜보는 뭐하고 깨닫는다 그 말이에요. 티는 상대방이 거잖아요. 티라는 말이 뭐라고 영어로 되어 있나니까 the speck of sawdust라고 되어 있어요. 스펙이라는 말이, sawdust는 톱밥이거든요. 톱밥에 있는 점이에요. 뭐에 있는 점이라고? 여러분 톱밥에 있는 점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톱밥에 있는 점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막 이렇게 막 째려보고 막 계속해서 봐야 있나 없나 봐야 찾을 수 있거든요. 맞습니까? 그게 오늘 티끌이의 이야기예요. 덜보는 플랭크더라고. 영어 찾아보니까 플랭크가 뭐냐? 요즘에 아주 원래 이게 널판지인데 요즘 여성분들이나 남성분들이 다이어트 할 때 플랭크 하자 그런 거 하잖아요. 이 일자로 딱 펴요, 몸을 널판지처럼. 그래서 플랭크라고 하는 거예요. 널판지가 여러분 눈 속에 있어. 뭐 어떻게 돼요? 금방 이거 체크해야 돼. 이거 바로 알 수 있잖아요. 너무 어려운 말이에요. 여러분 눈 속에 덜판지 들어갔다고 생각해봐. 어떻게 돼? 근데 이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이 널판지를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큰 게 있어도 느끼지를 못 살아가면 전혀 불편한 게 없어. 그런데 남의 눈 속에 있는 톱밥 속에 점 찾아내듯이 그거 티끌 찾아내려고 노력해갖고 찾아낸다. 기적 중에 기적이 이건데 맨날 기적을 여러분은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다 찾아내. 그래서 보십시오. 여기 이 티끌은 보고 덜보는 뭐 한다? 깨닫는다. 이 긴장에 이 텐션이라고요. 여기 긴장 관계가 있다고요. 티끌은 봐줘요. 안 볼라 해도 봐주고 딱 봐요. 근데 자기 눈 속에 있는 덜보는 깨닫지 않으면 이건 몰라요. 그렇게 커도. 그러니까 보십시오. 오늘 이거 우리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덜쳐내려고 얼마나 집중합니까? 안 보이니까 찾아내려고. 그 일에 신경이 곤두서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다. 똥 묻은 개가 무슨 개 나무랜다? 쥐는 똥 묻었습니다. 개 묻은 개를 나무래고 있는 상황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이 지금 자기 눈 속에 있는 덜보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의 삶의 특징을 한번 보세요. 너무 바빠. 자기를 돌아볼 시간이 없어. 밥 먹고 화장실 갈 시간도 없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삶이 너무 분주해요. 그런 분주한 삶 속에 우리는 또 어떤 사람을 만나고 헤어지고 관계를 맺어가요. 맺어가는데 그 사람 뭐 보고 다닌다고? 뒷걸 찾아다닌다고. 그렇게 관계를 해가면서도.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이 바쁜 와중에 자기 자신의 덜보는 깨닫지도 못하고 남의 눈 속에 있는 뒷걸 찾아가지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하루하루를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천국 백성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 속에 있는 이 덜보를 깨닫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속에 덜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오른쪽 발가락 한번 들어보세요. 거울 앞에 서본 적이 있어야지. 언제 서봤냐고 도대체. 거울 앞에 안 서니까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내 얼굴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모르시잖아요. 그게 우리 모습이라고요. 여러분 얼굴은요, 이 외모는 내 내면 세계, 마음의 반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미추, 아름답고 추하고 상관없습니다. 또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액세서리라고 어떤 치장을 했나 이것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겉으로 뭐가 드러난다고요? 평강이 드러나요. 그래서 아름다워요. 아멘을 안 하시네. 얼굴이 이쁘고 그게 아니라니까. 아름답다니까요. 아름다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분은 이상하다. 예수 믿는지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직장에서 갔는데 생활하다 보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도 안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었네. 역시 다르구만. 아름답다. 3절 보세요. 티는 보고 덜보는 깨닫지 못한다. 이 티끌 아까도 말씀 티끌은 보이는 거라 그랬죠. 덜보는 뭐요? 깨닫는 거요. 그러니까 본성적으로 보는 거는 다 돼. 근데 뭐가 안 돼? 덜보를 깨닫는 거는요, 특별한 노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걸 앞으로 우리가 써야 돼요. 여러분의 자신의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는 일이 시간 내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죠? 말씀의 글 앞에 서가지고 내 속에 일그러진 속사람을 깨닫는 일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다 자기들은 괜찮다라고 스스로 이야기하잖아요. 나 괜찮은 교인이야. 근데 뭘 글 앞에 서시겠냐고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루에 10장씩 성경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통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의 글 앞에 서서 꼼꼼히 세세히 자세히 자기를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뭐냐? 묵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큐티의 단점이 뭐냐니까 큐티는 묵상은 해요. 뭘 안 해요 그럼? 적용이 약해요. 이게 문제예요. 큐티라는 것은 quiet time이라고 하는 이 큐티라고 하는 건 성경 구절을 보고 이해하고 깨달았으면 반드시 삶으로 드러내. 이게 완벽한 큐티가 되는 거죠. 근데 요새는 그거 안 해요. 몇 장을 읽었는가 중요하다. 안 된다. 그렇게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진 것을 내 삶으로 녹여내지 않으면 내 덜보는 깨달아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뭐라 그랬냐? 보세요. 5절에 외식하는 자여 그러잖아요. 아까 보세요. 남에게 보여주려고 외식하는 자가 있었는데 내 속에 있는 덜보 깨닫지 못하고 나무 속에 있는 티끌 찾아다니는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라고? 외식하는 자라고. 그 외식하는 자와 예수님하고 관계가 뭐예요? 이 외식이란 말 자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 소원해져 있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교인이 맞고 성도가 맞습니까? 그럼 하나님과 가까워요, 멀어요? 가까웠다고 자기 생각하잖아.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래? 비판하고 다니냐 너? 너 나하고 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내가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해야 나하고 가까운 거지. 다른 사람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뭘 나하고 가깝다고 외식하는 자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래서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6절로 가는 거죠. 거룩한 것을 계획에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뭐해라? 염려해라. 오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비판하지 말라면 내 비판 안 해야지. 이 말이 분별력이 없다는 말은 아니다. 요게 6절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헤아리지 않는다고 해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분별도 없이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 말이 아닙니다. 보세요. 우리가 베드로가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몇 번 용서해? 3번 용서해 좀 따봉입니까? 이렇게 물었거든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아니 70번씩 7번이라도 네
용서해야지. 그러면 490번이냐? 알았다. 그러면 490번까지만 내가 용서해 준다 이 말입니까? 무제한적으로 용서한단 말입니까? 무제한적으로 용서하는데 무제한적으로 용서하는데 분별력이 없어. 그리고 용서하기 때문에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사람도 용서해 준다 그 말입니까? 분별력이 없으면 이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오늘 중요한 것은 판단과 헤아림을 중지하고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천국을 이루어가는 삶이 무분별하게 분별력 없이 살아가라는 뜻은 아니다는 걸 여기서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그런 사람이 빛을 비추려고 하는데 어둠을 물러가게 하고 소금이 돼가고 부패를 방지하는 사람이 분별력이 없어. 그럼 이거 빛과 소금 됩니까 안 됩니까? 발에 밟힌다. 길에 버려져 발에 밟힐 뿐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어떤 것이 어둠인지 어떤 것이 지금 부패 방지에 정화되어야 될지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력이 없는 게 오히려 비판하는 것보다 더 심각하다 그 말입니다. 이 시대가 그런 시대라고. 그리스도인들이 분별을 못하는 거, 분별을. 또 더 심각한 게 하나 더 있어요. 비판하지 말라고 하니까 오해하는 게 있는데 같이 해봐요. 좋은 게 좋은 거지. 뭐가 좋은 게 좋은 건데 도대체. 이러니까 진리가 쓸 자리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쓸 자리가 없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따라해봐요. 그저 적당히 잘 지내면 되지.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 저 사람하고 싸우기 싫어. 나는 분별력 가지고 그걸 빛과 소금 되기 싫어. 나 저 사람한테 욕먹고 싶지 않아. 그 말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뭔 말입니까?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 여기 또 6절은요 특별히 어떤 걸 얘기하니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분별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면 거룩한 게 뭘까요? 이건 거룩한 거는요 이게 하기오스인데 홀리 또는 스케어로 영어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 바쳐진 신성한 그런 뜻이에요. 복음입니다. 복음. 주님이 오늘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잖아요. 복음이 누구예요? 예수. 회개하고 누구 믿어? 예수 믿으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믿게 하는 데 있어서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여기 보면 진주는 뭡니까? 진주는 보석이거든요. 보석의 특징이 뭐예요? 귀하고 소중하고 값어치 나간다. 이게 지금 거룩한 것과 진주가 같은 의미로 쓰였다고요. 거룩하고 값어치 나가고 존귀한 게 뭐라고요? 복음이라고요. 아멘.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하는데 개하고 돼지가 나옵니다. 왜 개돼지가 나오지? 여러분 개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저는 좋아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식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좋아합니다. 일단 좋아하는 걸로 넘어갑시다. 근데 여기 나오는 개는 그 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집에 키우는 개 있잖아요. 요즘에 너무 황당한 일이 많습니다. 유모차에 개 좀 태우고 다니지 마세요. 아기가 귀여운 것이 봤더니 개가 거기에 앉아갖고 막. 개는 운동을 시켜야 되지 왜 개를 끌고 다니느냐 그건 잘 모르겠지만 일단 그건 끝. 근데 여기서 나오는 개는 그게 아닙니다. 야생 들개 있잖아요. 집 나가가지고 혼자서 먹이를 찾아 헤매는 뭐 산기슭에 어성걸리는 뭐 그런 거. 그래서 막 어떤 건지 먹이가 뭐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개를 말해. 야생 들개. 그리고 돼지는 뭐냐? 돼지도 집에서 키우는 애완용이나 잡아먹게 키우는 돼지가 아니고 야생 돼지입니다. 야생 돼지. 그런 돼지와 개의 특징은 뭐냐? 폭력적이고 어떤 게 있으면 그대로 가가지고 물어뜯고 삼키려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특별히 팔레스타인에서 돼지는요 혐오스러움의 대명사예요. 혐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당자가 가고 허랑방탕에 돈 다 써버리고 돼지 쳤다 이 말은요 더 이상 이제 인간으로서 내려갈 수 없는 자리까지 비참한 상태까지 내려가 밑바닥에 갔다 그 말입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혐오하는 게 돼지라니까요. 저거 돼지처럼 됐네. 그 말은요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니까 요 지금 6절을 이거를 그냥 주님이 말씀하실 때 비유로 뭘로 말씀하신 거라고요? 어떤 비유를 가지고 이걸 말씀했다라고 D.A. 카슨이라는 목사님은 이야기해요. 비유라고. 어떻게 비유를 예수님 이거 들었지?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값진 진주를 한 주머니 갖고 있는 사람이 길을 가고 있었는데 그때 큰 들개와 야생 돼지떼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목숨이 지금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있는 것을 내어주는 거예요. 근데 내 주머니는 뭐밖에 없어? 먹을 게 있는 게 아니라 진주밖에 없었거든요. 진주를 뿌렸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 돼지들이 막 달려들어 먹었는데 이거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빨만 아프거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돼지와 개가 그 사람을 공격해서
해친다라는 그 비유를 들었다는 거죠. 왜? 그들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먹을 게 필요한데 전혀 그 진주는 쓸모가 없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복음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무감각해요. 복음에 대해서 무책임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아요. 마치 자기가 그것을 다 이룬 것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오늘 개와 돼지의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진주, 돼지떼가 뭘 좋아하겠어요? 개떼가 뭘 좋아하겠냐고요.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악에 찬 반응들을 보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분별력을 가지고 행동하고 전도해야 된다, 그걸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잘 보세요. 비판하지 말라는 건 5절이요. 밑에 분별력 가지지 말라는 건 6절에 1절이잖아. 그럼 어느 게 더 비중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촌철살인이기 때문에 1절이 비중이 더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말 많이 한 게 비중이 있는 거라고요. 5개. 비판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헤아리지 마라. 그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비판하지 않는 삶을 살지만 저 사람에게 만났을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고 그 사람을 긍정적으로 봐주고 그 사람의 장점을 칭찬하고 티끌을 골라내는 삶을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런데 뭘 가지고 살아라?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무분별한 게 아니라 균형 잡히게 조화롭게 그렇게 생활해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자기가 당하는 고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이 어디로 가냐니까 오늘 7장 24절을 보시면 돼요. 7장 24절에 뭐냐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보세요. 듣고 행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면 행해야 돼요. 행동해야 된다. 그 집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을 이게 오이키아인데 우리 인생 전체를 이야기해요. 우리 인생 전체가 듣고 행하는, 오늘 이 말씀, 분별력과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될 때 외식하는 자가 아니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 집을 어디에 지었다고요? 반석이죠. 반석이 뭐예요? 이 팩트란데 오늘 실질적인 순종,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고 순종하며 따라오는 그 사람들은 반석 위에 지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렇게 집을 짓는 사람, 마지막 날 주님이 만났을 때 칭찬하실 거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천국인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이 칼빈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로마서 8장 18절을 놓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오늘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뭘로 보여주신다고요? 고난 대신에 영광을 주신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볼 때 그가 두려움에 빠졌을 때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야, 내가 네 방패다.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비판하는 인생 아니고 사랑하는 인생 되고 손해보는 인생 되고 주님이 나누고 베푸고 섬겼듯이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뭐라고요? 하나님이 방패란 말은 적군이 아무리 불화살을 쏴도 막아준다, 그 말입니다. 인생에 우리가 못 막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방패. 이 상급이란 말은 리워드, 보수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내 가장 큰 상급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임마누엘 되어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게 가장 큰 상급이라고요. 무슨 성공하고 많이 벌고 이게 아니라 오늘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원하시는 분별력 있는 삶을 살고 사랑하는 삶을 살고 천국인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내가 너 방패가 되고 상급이 되어주시겠다. 할렐루야.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올 한 해가 하나님의 방패가 여러분을 막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장 큰 상급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처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라요.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비판하는 인생이 아니라 피차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서 이렇게 한번 살아가 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상급이 여러분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비판하지 말라, 헤아리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 내가 외식하는 자가 되어 매일 그렇게 헤아림에 사는 것 아닙니까?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오늘 분별력을 가지고 행제의 눈 속에 티를 빼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 다시 회개함으로 내 눈 속에 들보를 빼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눈을 가지고 사랑하고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이 되는 그 당당한 삶이 나로 말미암아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들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가 손해보고 우리가 낮아지고 우리가 겸손해지고 승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 평강에 평강하도록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벽한 평강이 오늘 비판하지 아니하고 헤아리지 아니하고 분별력을 가지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마지막 날 보실 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라고 칭찬하시는 그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